한 6주간에 걸쳐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복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복과 은사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다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유교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누리는 그 복이 다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남녀노소 빈부 격차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주어지는 건 복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누가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고 명예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권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없다. 그러면 부자는 복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였고 권력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았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겁니까? 서울대에 들어가면 복을 받는 것이고 지방의 전문대에 들어가면 복을 못 받는 건가요? 그건 우리 기준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 교회 안에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은사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예수 믿으면 공이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은사는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뭐하라고? 일하라고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를 하면서 참 마음 아팠던 사건이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고3 아이들이 있잖아요. 고3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서 한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대학도 여러 들어갔는데 대학에 떨어진 아이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대에 들어간 그 아이 때문에 교회에서 좀 논쟁이 붙었어요. 교회에서 현수막을 달자는 거예요. 누구 합격.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군 서울대 입학.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서울대를 갔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교회에서 지가 서울대 갔는데 왜 교회에서 현수막을 달아야 되냐고. 그게 복이냐고. 그러면 서울대를 떨어지고 지방대에 간 애들,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애들은 저주받은 거냐고. 제가 답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울대 갈 놈이 연고대 가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세요?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은사가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요? 지방 전문대를 가면 욕먹어야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식의 은사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IQ도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욕먹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대기업에 취업하면 어디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그걸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뭐만 하는 겁니까? 복은 누리는 거거든요. 은사는 깔고 앉아 누리면 안 됩니다. 은사는 깔고 앉아 누리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흘려보내고 그걸 통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은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은사는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지위보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어지는 게 공이 주어지는 건 복이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건 뭐 시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은사로 주셨다는 그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아니고 누가 가질 수 있다고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틀려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자녀됨의 권세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뭘로 오해를 하는가 하면 나는 믿었다 안 믿었다를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생각을 해요. 13절을 읽으면 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을 읽으면 내가 믿었다 나는 안 믿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출처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제가 오늘 다음 세대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들이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니들은 엄마 아빠를 니들이 선택해서 태어났냐? 아니래요. 그죠? 아니죠.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부모도 자식을 선택합니까? 못합니까?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낳고 보니까 이게 요런 아들 요런 딸인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스펙타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생을 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복 주시는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은혜 주심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온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무엇과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와 정확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나 같은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지? 왜 나는 복을 받지? 왜 나는 용서함을 받았지? 왜 나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그와 같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뭘까를 말씀을 드리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또 다른
그 믿음과 동의어인 믿음이 또 다른 무엇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창세기 3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몇 장요? 38장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드라마가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의 개인사가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렉에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막장 드라마가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족보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이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으로 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렉에서 이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출생합니까? 다윗이 출생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왜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 그 왕위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전혀 문제 없어요. 그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족보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다말이 떡하니 올라가 있어요.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가 막힌데 나라를 팔아먹은 기생 라합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인 이방 여인 바세바의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혼전 임신을 한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수치스러운 인물들로 예수님의 족보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은 족보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족보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했어요? 선별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 속에 선별적으로 그 말씀을 선택해서 모아놓은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다말, 나라를 팔아먹은 기생 라합,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던 불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된 바세바, 그리고 혼전 임신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은 누구요? 마리아의 이름까지, 그런 이름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그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율법. 두 번째는 혈통요. 혈통, 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마태복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네 사람의 여인,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네 사람의 이름이 족보에 떡하니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건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족보에 그들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왜요? 이유가 뭘까요? 마태가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케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선함이나 그 어떤 것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족보 자체는 어떤 족보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밖에 없는 인류를 위한 족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점철되어지는 인류의 족보를, 인간의 족보를 마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인류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가 종식되었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점철되어지는 인간의 혈통적인 족보가 어떻게 돼요? 종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나가게 될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로 말미암는 영적인 계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성경 몇 장을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283페이지. 자,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울은 주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이며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체에 속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가, 육체에 속한 아담의 족보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속한 아담의 족보는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족보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육신에 속한 아담의 족보가 이제는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7절로 49절에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어디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요. 여러분 적으세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오는 육신의 혈통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49절에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가문으로 입양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5장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46페이지 5장 19절로 21절.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의인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길이 열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아시안컵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안컵 하고 있는데 어제 요르단하고 해서 우리가 비겼어요. 2대2로 비겼어요. 그죠? 대한민국이 2대2로 비겼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카타르에서 지금 아시안컵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축구는 누가 해요? 축구는 누가 합니까? 거기 카타르에 가 있는 선수들이 하죠. 아니, 축구는 그들이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졌다 그래요? 이겼다 그래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요. 혹 비기기도 하고. 그건 뭐예요? 그들이 누구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내가 가서 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진 게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이 가서 축구에서 이기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한민국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이겼지만 그들이 이김을 통하여서 내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둘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졌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한번 가보시죠.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자체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족보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족보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에서 이제는 누구의 족보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족보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족보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족보로 바꾸셨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아담의 족보는 결국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에 속한 족보는 하늘에 속하여 생명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족보가 되어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은 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족보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족보를 바꾸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점철되어지는 그 인간의 족보를 뭐 하시고? 폐하시고 생명과 영광으로 점철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족보로 우리의 족보를 바꾸어 내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족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내가 구원을 뭐 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 인간의 운명이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인간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의해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믿고 좀 뻔뻔해지셔야 된다고요. 예수 믿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식을 가지라 그랬죠? 무슨 의식을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천국 간다. 주위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쏘아 붙이면, 아니 너 같은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너같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나는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래서 교회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어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그것 때문에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날, 몇 번에 구원받았냐고. 그럼 담대하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그냥 암송하시면 돼요. 그들 면전에다 대고 암송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옥훈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 믿어서 믿어지는데 뭐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는데. 제가 처음 교회 가서 들었던 설교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가셨대요.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셨대요. 미쳤지. 사람이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죠. 한 발 딛고 그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 디디면 물리를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목사님 뻥치시네. 근데 처음 교회 간 날, 야, 목사님 호풍 대단하시네. 여러분, 제가 그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믿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서 믿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가장 나쁜 게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그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싫어지는 사람. 여러분, 사람 싫은데 이유 없고 사람 좋은데 이유 없어요. 그죠? 아무 이유 없는데 그 사람이 싫어지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문제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는 데 있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가 없으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걸 여러분, 목사가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 목사가 그걸 가지고 아무리 그 사랑에 대한 설교를 못 들어지게 한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100만분의 1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설교해낼 수가 없어요. 죽으셨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 하나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평이 없으세요. 불만이 없으세요. 아깝지 않으세요. 제가 그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한 가지가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죽이고 싶죠. 내가 나를 보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그 메아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 놓을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 연약한, 내 자신의 그 울분을 가지고 나좀 자존감 때문에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정확한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공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작전과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작전과 계획 속에 우리가 범죄한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들, 그게 하나님의 복 주심에 있어 방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족보에 올라와 있는 그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족보에서 파버리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그 아이들의 이름을 호적에서 파내면 내 아들 아닙니까? 내 딸 아닙니까? 내가 낳은 자식 아니에요? 법적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을 파보십시오. 그래도 내 아들이고 그래도 내 딸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못남을 넘어서 주님께서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복의 다른 말, 구원. 그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족보에 올라 하나님의 뭐가 되어? 본속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항상 믿음을 내 쪽에서 출발을 시키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항상 믿음을 내 쪽에서 출발을 시키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구원 받았다고, 믿음이 바닥을 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가도 신앙이 또 바닥을 치고 헌신하고 수고하지 못하면 또 나는 사단의 자식인 것 같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첫 번째 복의 메시지로 잡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뻔뻔함을 가지셔야 이후에 주어지는 그 복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뻔뻔스럽게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십시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손 벌리면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하면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저희 집에 막내가 저한테 와서 늘 묻는 게 있죠. 아빠 돈 많아? 아빠 돈 많아? 그거 물으면 제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귀여워 죽겠어요. 깨물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돈 많아? 그러면 이마트?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와서 내놓으래요. 근래에는 전 지갑을 안 들고 다니거든요. 지갑을 찾더라고요. 지갑을 막 찾는데, 지갑을 왜 찾아? 지갑에 카드 있잖아. 그걸 어디서 배워왔는지 지갑에 카드 있다는 걸 아니까 엄마 가방에 있는데, 가더니만 지갑을 꺼내가지고 카드를 막 들고 와서 아빠 이거 써?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없어? 아니야, 괜찮아. 카드 있으면 돼. 카드가 돈이야. 그래서 카드를 들고 오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걸 들고 아빠 내놔. 그래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왜요?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됨의 권세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범죄하는 중에도, 비록 내가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추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별 볼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그때에라도 여전히 나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분이 가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당당히 간구하겠습니다. 당당히 구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